오늘은 가능성 제로에서 승리를 주신다. 가능성 제로에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은 조상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때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또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못 이루실 게 없다는 거죠. 또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일이 없다. 그게 항상 성경의 접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핵심 구절은 8절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셔도다. 저는 이 8절을 읽어보면서 일종의 하나님의 유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가장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이 나오죠? 뭐 땅이라도 파야 되겠죠. 시냇물을 찾든지 아니면 땅을 파야겠죠. 마른 땅을 파면 물이 좀 없겠죠. 약간 적셔져 있는 땅을 파면 그 밑에 수맥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어떤 바보가 물 나오겠다고 반석을 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돌멩이잖아요. 돌멩이 깨트린다고 그 안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돌멩이 안에 물이 없잖아요. 수분이 없잖아요. 근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가능성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거 사실 가슴속에 굉장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차돌 아시죠? 손에 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맨들맨들한 차돌, 그거 깬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차돌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만드신대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능성 없는 것에서 가능성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버릇이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참 가능성이 없다, 희박하다, 힘든 일이다. 모든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묘한 게 절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묘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 뭐 이런 거. 어떤 집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시험이 많습니다. 뭐 가정이 전부 다 그냥 다 무너져 있어요. 뭐 솟아날 구멍이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너무 절망 가운데 놓이면 묘한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 가정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뭐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그런 백지 상태에서 일어서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배운 것도 없고 뭐 체력도 약하고 병들고 모든 환경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오직 주님께만 나와와요.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때 묘한 그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쓰시겠지. 성경의 역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석 같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물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차돌 같습니까? 차돌 같은 곳에서 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차돌을 쳐가지고 샘물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대만 선교 갔을 때 뭐 금수당 우리 간증 들었죠. 그 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마을이라 그러는데 제가 원래 듣기에는 4,000명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800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걸어갈 수 있는 동네만 그랬는가 보죠. 3분의 1 정도는 중심지로 다 나가버리고 많은 사람이 없다고. 근데 거기서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 뭐 말로는 그러죠. 뭐 100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전도 집회를 하는데 106명이 왔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능성이 가장 없어 보이는데 가능성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반석에서 물 나온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차돌에서 샘물이 터진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없다는 반석 같은 상황, 차돌 같은 상황,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 제로라고 얘기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14편에 나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았을 때는 강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다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또 다 된다 그러는 일들이 있죠. 너무 여건이 좋아요. 너무 부은 기회예요. 너무 열매 거두기에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것도 좀 약간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여건이 좋대요. 이건 뭐 땅 짓고 헤엄치기래요. 뭐 이러면서 그런 걸 뭐 끝말잇기 같이 얼마나 쉬운지를 묘사하는 얘기들이 막 퍼져나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안도감이 있고 그래서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그럴 때 일말의 불안감이 오죠. 다 된다는데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기짜리 시험 푼다 뭐 이런 거라 그러면 다 맞잖아요.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인데 이상하게 불안감이 생겨요. 저 이상하다, 저 안 될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하다, 뭐 아니나 다를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뭐 사상 뭐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느니 원래 다 그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있죠. 뭐 재벌이 운영하는 리조트고, 그죠? 든든하게 잘 지었고 산꼭대기 지었고 눈 좀 내렸다고 무너지잖아요.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눈에 맞아, 눈에 깔려 죽는다, 뭐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40cm 쌓인 눈이 뭐 144톤 정도 된다면서요, 그게. 그죠? 그렇게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눈에 깔려 죽을 사람이 어딨냐 그럴 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긴장감을 가지고 너무 평탄하다 그럴 때가 오히려 위기고, 가장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해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 보십시오. 가능성 제로 다 도전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걸어 나오잖아요. 남자 나이 100세, 여자 나이 90세면은 아예 못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믿고 낳잖아요. 로마서 4장 19절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여건은 뭐예요? 이 반석이에요. 여건은 차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의심의 판단은 확신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간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 나오게 만드는 게 우리 간증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여기저기서. 반석이었는데 몸물이 터져 나오더라. 차돌이었는데 샘물이 터져 나오더라.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더라. 그렇게 그저 여러 핸디캡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가장 큰 승리를 이루어내더라.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이끌어 가시지만 또 한 가지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설명이 안 되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지. 기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적인지 아니지, 뭐 기적이죠, 내용은 다 기적인데 은혜 가운데 설명이 안 되는 은혜를 주시는 예가 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얘기인데 한번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애굽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최강이었던 나라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풀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뭐 군사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종들이었잖아요. 종들이 전쟁도 안 벌이고 그냥 순순히 내보냈다라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굳이 설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출애굽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도저히 안 된다. 설명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우리 히스기야 때 일입니다. 그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죠. 근데 특별히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하면 36장 7장부터 9장까지 그 히스기야 스토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그 북쪽에서 강성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성한 나라가 있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게 BC 722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북 대치돼 있기 때문에 알죠. 갑자기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북한이 외국 군대에 있어서 점령당해서 망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쪽에 있는 어떤 뭐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위기 안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한 민족인데 통일될 줄 알았는데 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뭐 외국의 군대에서 침공당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북한이 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할까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아마 우리 굉장히 긴장할 겁니다. 그죠? 북한이 무너졌대. 외국 군대 점령당했대. 어떡하지? 뭐 통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위기를 느끼겠죠. 우리도 먹히는 거 아니야? 그게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 때의 상황이었어요. 그 강력한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까지 침공해서 같이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같이 그냥 다 점령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포위했습니다. 군대가 18만 5천 명. 사데립의 군대, 왕이 사데립이거든요. 18만 5천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북쪽이 더 셌잖아요. 북쪽도 망했는데 남쪽도 망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목문서를 들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게 이사야 37장의 얘기예요. 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 명을 일단 멸했대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역사에선 그 얘기는 기록은 안 하지만 도대체 예루살렘까지 포위했다가 왜 돌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역사가들 설명을 못해요. 왜 돌아왔는지. 일단 1차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왔지? 왜 왔지? 그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7장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니느웨가 수도라 그랬죠.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니느웨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게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 이사야 30장 37절을 보니까 이에 아수르의 사느리 왕이 떠나 돌아와서 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수도에 거주했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의 아들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는 아들, 이거는 자기의 그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입니다. 정실 아들들, 왕후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뭐 애첩이 생겼는가 보죠. 무슨 뭐 기왕후 같이 이렇게 애첩이 생겼는가 보죠. 그 아들이 에셀 핫돈이에요. 그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에셀 핫돈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니까 자기 친아들 둘이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 사내립이 주님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거기서 죽고 그들이 왕이 된 게 아니고 또 에셀 핫돈이라는 그 엉뚱한 애가 또 왕이 돼버렸어요. 성경의 기록이 한 줄로 딱 돼 있는데 역사가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역사에는 뭐 어떤 그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과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이. 왜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멸망 안 시키고 돌아왔는지도 설명이 안 되고, 오자마자 왕이 물려주는 아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설명이 안 되고, 또 그들이 또 그 힘없는 어린애가 올라와가지고 또 걔네들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또 왕이 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 하나도 안 돼요. 설명 하나도 안 돼요. 오로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설명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출애굽이 어떻게 설명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종되었던 몸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 설명될 수 있는 뭘 눈에 보여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면 돼요.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사내립의 군대가 남쪽 유다 더 쉽거든요. 10지파잖아요. 2지파밖에 안 되는 거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냥 돌아갔다니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지리멸매 돌아가고 그 사람 죽겠다고 예언했더니 죽었어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의심인데, 의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심은 다 설명이 돼야만 납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제발 주님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납득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명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굳이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들. 이 출애굽에서 또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합리적인 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만들 때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원래 그 해변길이 있는데 출애굽에서 그냥 해변길로 빨리 가버리면 일주일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어디예요? 광야길. 바다 건너서 가는 광야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훈련도 받지 아니하는 남자만 60만 명, 전체는 한 200만 명씩 될 건데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었겠습니까? 광야는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영적 자궁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예배가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아침마다 깨는 새벽기도 훈련 시켰잖아요. 만나는 아침에만 줬어요. 늦게 깨면 없어요. 해만 떠도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죠. 아침에 깨서 해 뜨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새벽기도 됐다고 다 깨가지고 새벽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40년 동안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안 주시고 왜 그런 길로 가시냐?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만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일 많이 하면 돈 번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배 드려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제가 지난 주일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 소개했죠. 말콤 글래드웰. 거기에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인도 출신의, 인도에서 살다가 이제 이민 온 사람입니다. 라나 디베라는 사람의, 라나 디베, 인도 사람이야. 발음 좀 힘들죠. 라나 디베. 근데 자기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농구 팀을 맡았대요. 근데 농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우두커니 보니까 농구 정말 웃기는 경기들하는 거예요. 그죠? 뭐냐면 꺽다리들, 키 큰 놈들 와가지고 공 받으면 그냥 덕구스로 넣어버리고. 그 뭔 재미로 하냐 그걸. 그죠? 그리고 또 묘한 게 뭐냐 하면 그냥 공격하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자기 코트로 그냥 물러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공격할 때까지.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래서 농구 룰을 잘 보니까 골 넣고 난 다음에 그 라인 선상에서 5초 룰이 있어요. 5초 룰. 5초 안에 공을 잡고 패스를 한번 해줘야 돼요. 안 하면 공 뺏겨요. 공격권이. 또 10초 룰이 있는데 10초 안에 중앙선을 넘어와야 돼요. 자기 코트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하,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팀은 약한 팀이고 농구를 해본 사람들 없는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5초 룰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대편이 공을 잡으면 자기 코트로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풀 코트 프레싱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 선수 앞에 딱 붙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 코트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선수 뒤쪽에, 그러니까 자기 코트를 등지고 이렇게 수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공 받는 선수 앞으로 가버렸대요. 키 작은 사람이 앞으로 가서 막 손 막 흔들고. 그러니까 이제 패스를 하는 사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조금 봤는데 앞에서 막 손을 들고 있으니까 그 높게 주기도 힘들고 그 패스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5천 원 받아서 공격을 뺏겨버리고. 또 잠깐만 이게 얼쩡얼쩡하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막 손 흔드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가슴에다 던져가지고 뺏기고. 그러니까 막 당황하니까 결국 거의 전패를 해버렸대, 이 작전에. 고등학교 선수들의 웬만한 선수들은 5초 동안에 이 패스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쩌다가 패스가 됐다 그러면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10초 안에 그 중앙선 넘어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대요. 드리블이 능한 사람도 아니고, 꺽다리 드리블 잘 못하잖아요. 그죠? 패스를 하더니 줄 데 놓고 맨날 붙어있고 하니까. 그래서 중앙선도 못 넘고 그냥 침몰되는 팀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5초를 10초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미국 가서 봤더니 미국은 미식 축구 많이 하잖아요. 거기 그 쿼터백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뒤에서 웅크리고 있는 애 있으면 뒤에 공 던져주면 잡아가지고 들고 뛰든지 패스해주든지. 그걸 이제 쿼터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잘해야 되니까. 근데 쿼터백이 들고 뛰는 거는 모르겠지만, 쿼터백이 그 공을 던졌을 때 사실 그 패스 성공률이 높지 않잖아요. 그 다 성공하면 다 승리하게. 그 몇 번 던져봐야, 한 10번 던져봐야 한두 번밖에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식축구 공보다도 농구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큰 공 던져가지고 만약에 수비하고 있을 때 그 잡는 게 쉽겠냐? 자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특별히 고등학교 여고생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했더니 진짜 못 받더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상대가 공격하면 자기 코트로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뛰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가자고 얘기를 해요. 세상 코스대로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명문대 가고, 명문대 나오면 다 그러잖아요. 별 생각 없이 대기업 취직하고, 그 다음에 뭐 집 사고 뭐하고 다 세상 살아 가는 그 코스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하거든요. 뭐 3월이나 4월달에도 선교 간다고 그러고, 뭐 이게 생각을 못 하겠어요. 뭐 새벽에 깨가지고 새벽 기도 간다고 그러고, 뭐 납득이 안 돼요. 도대체 납득이. 그런데 다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팀에는 슈터가 없더래요. 멀리서 3점 쏘는 사람들, 그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골대 앞에서 잡았으니까 잡자마자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생각보다 슈터가 필요 없었고, 키 큰 장신 선수가 필요 없대요. 미리 뭐 다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약점이 오히려 다 보완이 돼버리더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력이라는 거예요. 체력 하나. 기술을 가르치는 데는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죠? 아무리 실력 없는 사람도 이 팀은 그냥 오로지 풀코트 프레싱하고 체력이에요. 계속 뛰기만 하는 거. 축구 선수 같이 열심히 뛸 수 있는, 많이 뛸 수 있는 선수. 그랬더니 다 이겨버리잖아요. 옛날에 한국 축구도 히딩크 할 때 보면 체력이었잖아요. 체력. 그죠? 후반에 다 이겼잖아요. 후반에 끝까지 뛰게 만드는 거. 그거는 쉽게 훈련할 수 있거든요. 체력 기르는 거는, 많이 뛰게 만드는 거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방식이. 우리에게 체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에도 여러분 뭐 예배 3번 드리고 뭐 그 철야기도 하고 뭐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거 다 하시잖아요, 장로들. 사실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을 보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영적 체력이에요. 영적 체력 하나 붙들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에도 뛰고 나가면 세상 다 뒤집힙니다. 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해보라고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뒤집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할 일이 뭐냐?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 2절 보십시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만들고 차돌에서도 샘물이 터져나게 만든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의 기적을 설명 안 되는 기적을 맛본 백성들, 히스기야 같이 사내립 백성들을 물리쳤던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홍해길 또 요단길을 다 그냥 강과 바다를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 박대로 승리했던 백성들, 그걸 다 경험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자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 예배입니다. 자기가 성소가 돼야 돼요. 이런 승리를 맛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너희들의 그 능력의 비밀이 무엇이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우리에게는 성소가 있어. 마음의 중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거룩한 장소.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능력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배에 동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최초의 승리를 맛보고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그 승리의 자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보다 먼저 구원을 맛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자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만들고 차돌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승리자, 만천하의 성소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